사랑받는 자녀답게 사랑하라. 부제 기독교 신앙의 두 가지 특징이란 제목으로 에베소서 34번째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오늘 부정적인 것보다는 이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것을 교회에게 명령합니다. 이 명령을 살피면서 우리는 이 기독교 신앙의 매우 중요한 두 가지 특징을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25절부터 나열하는 명령은 모두가 4장 24절에 바울이 말한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을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들에게, 거듭난 자들에게 요청하는 명령들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만이 따를 수 있는 실제적인 요구이고 그들에게만 나타나는 필연적인 열매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러한 명령들 모두가 이 사람과의 관계에 관한 것이고 또 다른 사람들의 관계를 통해서 증명되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떤 새롭게 변화된 심령, 그 사람의 어떤 거듭남, 이런 모든 것들이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통해서 증명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서로 친절하게 하며 서로 용서하기를 서로 사랑하라고 하면서 모두가 다 이 한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그들과 깊은 교제를 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실천되어질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기독교 신앙이 요구하는 변화와 열매는 모두 어떤 공동체 안에서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그들과 교제하는 사이에서 증명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주목할 것은 현재 바울이 교회의 하나됨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와중에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공동체는 세상 밖의 어떤 공동체가 아니라 바로 교회를 타겟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그 안에 그 사람들과 깊은 교제함을 통해서 4장 25절부터 나열되는 이 명령들을 실천할 수 있고 또한 4장 24절에서 얘기하는 새 사람을 입은 이 변화된 심령이 증명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기독교 신앙은 말입니다. 사람들과 고립된 채 하나님 관계에서만 경험하는 어떤 신비로운 상태가 아니에요. 어떤 진공 상태에서 혼자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뭔가 어떤 교회에 어떤 다른 사람들과 링크가 되어 있고 그들과 어떤 교제를 통해서 역동하는 것이 기독교 신앙이라는 거예요. 이와 같이 성경이 요구하는 이 참된 변화된 신앙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전제가 필요합니다. 가장 먼저 여러분들이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한 개인이 성령으로 마음이 변화를 받은 이 거듭남이 선행되어야 돼요. 영적 생명력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전에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이 되는 이 교회가 되는 복을 수납받아야 되는 거예요. 영적 교회가 되지 않고서는 절대로 이 기독교 신앙, 이 변화된 어떤 열매, 또 기독교 신앙에서 요구하는 모든 명령을 실천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이 명령을 따르기 위해서는 실제적으로 눈에 보이는 한 교회의 일원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 교회가 아닌 한 교회의 일원이 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 교회는 다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 교회 다니는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그 사람들과 깊은 교제를 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 교회 안에 있는 다른 사람들과 관계성을 맺고 그들과 깊은 교제권을 형성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이 말씀을 따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가 전제되어야 된다는 거죠. 때로는 어떤 한 공동체의 일원이 되어서 그들과 관계하고 교제를 나눠요. 그럴 때 꼭 긍정적인 것만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그들과 갈등하게 되고요. 분열하게 되기도 하고 때로는 나의 입에서 그들을 향해서 더러운 말을 내뱉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 관계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로는 반대로 긍정적인 것도 나타나죠.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고 화해하고 선한 말을 주고받는 교제가 형성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런 전제가 없다면 새 사람들에게 요청되는 명령을 실천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서로 관계 속에서 나타나야 될 어떤 실제적인 열매는 기대할 수 없다는 거예요. 현대교회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요.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는 어떤 교회든 상관이 없습니다. 예배만 참석하면 되지 않습니까? 라는 의식이 팽배해요. 그리고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과 꼭 관계를 맺어야 됩니까? 그것이 중요합니까? 하나님만 보면 되는 건 아닙니까? 라는 사고가 팽배합니다. 그래서 한 교회 공동체 속에 속하는 것에 대해서 별로 중요성을 못 느끼는 거죠. 그것이 불필요하다고까지 생각하는 경향이 오늘날 있습니다. 이들은 애인과 팔짱을 끼고 교회에 들어와서 예배를 관람하다가 교회를 신속히 빠져나갑니다. 어린 자녀들을 교육부서에 잠시 맡기고 자신은 매우 고상한 자세로 예배의식에 참여했다가 소리 없이 사라지는 겁니다. 이들은 교회 안에서 벌어지는 어떤 갈등, 어떤 복잡한 어떤 일들과 씨름할 것이 필요 없어요. 그들은 그것에서 매우 자유롭습니다. 그저 자신의 일상에만 전념할 뿐이에요. 그래서 자신 안에 있는 옛사람의 근성 또한 표출할 필요가 없어요. 관계가 있을 때만이 이 옛사람에 있었던 여러 가지 분노와 여러 가지 어떤 부패한 요소들이 표출되는데 관계성을 맺고 있지 않은 사람들이 어떻게 옛사람의 근성을 표출할 수가 있겠어요? 없습니다. 그의 영혼은 분명히 죽어 있고 옛사람의 근성으로 가득 차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드러낼 여지가 없는 거예요. 당연하죠. 관계성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들은 그저 고상하고 긍정적인 부분만 보이면 그뿐입니다. 관계성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이들은 자신에게 별 문제가 없다라고 확신하죠. 나는 괜찮지 않습니까? 나는 저 어지러운 갈등하는 이런 씨름 속에 나는 이게 그렇게 연관이 없습니다. 나는 고상한 자세로 그냥 예배를 드렸다가 빠져나갈 뿐이에요. 이들은 그저 자유롭게 자신이 원하는 신앙의 스타일을 고수하면서 고상하게 신앙생활할 뿐이에요. 이들은 자신에게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교회 밖에서 교회 여러 문제들을 지적할 뿐이라는 겁니다. 이들은 철저히 자신을 속이는 기만하는 자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어요. 또한 한 교회의 일원이 된 사람들 중에서도 관계를 회피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적극적으로 따르지 않는 사람들도 문제입니다. 이들은 매우 거만한 태도로 자신의 기독교 신앙을 모두 섭렵한 얼굴을 하고 교회에 있습니다. 이들도 매우 큰 문제죠. 이 사람들의 신앙은 하나님과 관계하면 그만이지라는 이 중세시대에 거짓된 신앙이 물들어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이들은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교제할 때 발생하는 갈등, 분열과 같은 부정적인 면에서는 자유할 수는 있지만 실상은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영적으로는 죄의 저주에 묶여있는 어떤 노예와 같은 입장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를 분명히 맺고 있다면 동시에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있는 다른 사람들과의 어떤 깊은 관계를 맺고 있는 것이 당연한 것임을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기본법과 같은 이 십계명이 있습니다. 이 십계명의 어떤 순서와 구조를 보면 이것을 알 수 있어요. 앞에 4가지 명령은 모두 하나님과 관계에서 실천되어질 명령들입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우상을 만들지 말라,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는 모두가 다 하나님과 관계가 있을 때 실천되어질 명령이죠. 그 다음 뒤따르는 6가지 명령은요, 모두가 다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과 관계성을 갖고 그들과 교제를 통해서 실천되어질 명령들이에요. 네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사람들과 관계성에서 명령되어지는 명령 아닙니까? 우리가 에베소 4장 25절부터 나열하고 있는 모든 명령과 맥을 같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신과의 관계된 어떤 이 거룩함이 있어요. 하나님과 우리가 관계된 이 거룩함을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통해서 증명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보여주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사도 요한이 매우 간결하게 설명합니다. 요한일서 5장 1절이에요. 예수께서 그리스도 되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한다는 것. 즉 나를 태어나게 하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낳으신 또 다른 사람들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신자를 사랑한다는 겁니다. 이처럼 신앙은 말입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있는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통해서 증명되고 실천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신앙이에요. 만약 자신이 교회가 되었다, 즉 거듭났다, 나는 천국을 소유하고 있다 라고 말하면서 눈에 보이는 한 교회 공동체의 일원이 되어 있지 않다면
그 교회 안에 속해 있지 않다면 그 사람은 지금 하나님의 명령에서 제외된 사람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십계명을 누구에게 줬습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이 출애굽 하나님 백성에게 주어진 게 십계명이에요. 그 명령을 따를 때 이들의 정체성이 확립되어지는 겁니다. 이들이 하나님 백성이라고 말이죠. 그러나 이 하나님 명령을 실천할 수도 없고 그 명령에서 제외된 사람을 어찌 우리가 교회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못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한 교회의 일원으로서 그 교회,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있는 또 다른 사람들과 관계성을 갖고 교제하는 것이 없다면 이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수 있는 근간이 없어요. 하나님의 명령을 실천할 수 있는 근간이 사라진다는 겁니다. 이들은 이방인이요,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이며 하나님도 없는 여전히 저주 아래 있는 사람들이다 라고 성경은 얘기하는 겁니다. 그저 주일에 가서 예배가 끝나자마자 사라지는 사람들, 오늘은 이 교회, 내일은 저 교회, 또한 인터넷 앞에서 설교를 듣고 신앙한다고 하는 사람들, 또한 한 교회의 일원이 되어서 다른 사람들과 관계하고 그 속에서 때로는 갈등하고 어떤 딜이 없는 사람들 있잖아요. 어째 24절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의와 진리를 따르는 새 사람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하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과연 한 교회의 일원이 되었는가를 살펴봐야 돼요. 그저 육적인 일원이 아니라 영적인 하나됨이 있는가라는 것을 살펴야 됩니다. 그것을 위해서 첫 번째, 나 자신이 진짜 성령으로 거듭나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그리스도와 하나가 돼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와 하나가 되었는가를 살펴야 돼요. 내가 만약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와 하나가 되었다면 거듭나서 또 다른 거듭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와 하나 된 다른 사람들과 연합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 될 거라는 거죠. 우리는 이것을 진지하게 살펴야 됩니다. 과연 내가 눈에 보이지 않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와 연합되어 있고 또한 그것이 가시적으로 드러난 눈에 보이는 한 교회의 일원이 되어 거기에 연합하고 있는가, 이것을 살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날 현대 교인들의 가장 큰 문제가 바로 이 문제입니다. 가장 선행되어야 될, 가장 근간이 되어야 될 이 영적인 변화, 영적인 연합, 거듭남의 문제가 걸린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교회 안에 고생하게 있으면서 지옥불을 향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들은 한 교회의 일원이 되어서 다른 사람들과 관계성을 맺고자 하는 것을 회피하는 거예요. 그렇게 그들이 회피하고자 하는 원인 또한 다른 게 아닙니다. 이 문제입니다. 영적인 문제, 영적인 변화,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나 자신을 살펴야 될 것은 과연 나 자신은 한 교회의 일원이 되어서 한 교회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그들과 깊은 교제를 나누고자 애를 쓰고 있는가? 즉, 그 하나님의 명령을 적극적으로 따르고 있는가를 살펴야 되는 거예요. 적극성이 있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몇 주 동안 동일한 말씀을 들은 주제가 하나가 있습니다. 뭡니까? 기독교에서 말하는 변화는 부정적인 것을 그저 하지 않는 상태, 죄를 짓지 않는 상태가 아니라 기독교에서 말하는 변화는 뭡니까? 적극적으로 또 긍정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 이것을 변화라고 얘기했어요. 이와 마찬가지로 나 자신이 한 교회 일원들과 함께 내가 적극적으로 그들과 사귀고 교제하고 그들과 사랑하고 그들 안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실천하고 있는가, 이걸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5절부터 명령되는 적극적이고 실제적인 명령들에 순종하는 것을 살펴봐야 돼요. 사실 이러한 명령들을 순종하기 위해서는요, 명령들의 배후에 있는 어떤 것이 있습니다. 조금에도 보겠지만 어떤 뒤따라야 될 짐이 있어요. 관계성을 맺고 뭔가 그들과 교제를 나누는 가운데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하나님의 명령들을 드러낼 때 뒤따르는 어떤 짐이 있다는 겁니다. 이게 뭔지 아십니까? 바로 그리스도가 보여주셨던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겁니다. 자기 부정적 희생이 뒤따르는 거예요. 헌신이라는 겁니다. 자기를 내려놓는 거예요. 이게 결론적으로 말하면 사랑입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사랑을 얘기를 많이 하죠. 또 사랑을 요구합니다. 사랑을 받기를 또 원하죠. 그런데 말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셨던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자들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보여준 자기 희생적, 자기 부정적 희생하는 사람들을 통해 드러나는 것이 사랑입니다. 그런 것이 있을 때만이 관계성을 맺은 또 다른 이론들과 함께 뭔가 하나님의 명령을 실천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쉽지 않다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도전합니다. 여러분들 한 교회 일원이 되셨고 또 그 안에서 적극적으로 관계를 맺고 있고 또 교제를 해나가고 계십니까? 그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해 나가고 있고 또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나가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 속에서 자기를 부정하며 내 유익을 구하는 사랑이 아닌 자기 희생적 사랑을 실천하고 있습니까? 기독교의 두 번째 특징은 이겁니다. 이 기독교의 변화와 열매의 어떤 근거가 하나님 행동에서 근거됐다는 거예요. 기원됐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는 3번에 걸쳐서 말합니다. 하나님이 하신 행동을 근거로 신자들에게 하나님처럼 행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즉 우리가 이야기하는 어떤 그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실천적인 여러 항목들이 말입니다. 우리에게서 기원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모방해서 따라가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미 하신 행동을 뒤따라가는 것이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오늘 강조하는 거예요. 32절에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함 같이 서로 친절하게 하고 불쌍히 여기며 용서하라. 5장 2절이에요.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5장 1절.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32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 용서하라고 말합니다. 이걸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는 것이 있잖아요.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너무나도 패역하고 방자하고 교만해서 다른 사람들을 업신여기는 야나무인격의 사람들을 용서하는 것은 쉽지 않은 것처럼 우리가 그랬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본래 우리를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존재라고 평가합니다. 로마서 1장 28절에서는 그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했다라고 얘기해요. 또한 로마서 2장 5절에는 하나님의 길이 참으시는 용납하심과 인자하심을 멸시하고 도리어 자기 고집대로 회개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의 날 임하게 될 진노를 쌓으며 사는 존재들이라고 표현해요. 또한 로마서 3장 19절에서 20절까지 해서 보면요.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라고 말하면서 율법적으로도 용서하면 안 되고 용서받을 수 없는 존재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이유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라는 것 때문입니다. 이 죄가 문제라는 거예요. 죄를 헬라어로 오페일레마로서 도덕적이고 영적인 빚을 졌다고 할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따라서 죄란 하나님에게 사람들이 반드시 갚아야 될 도덕적이고 영적인 빚을 뜻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는 죄값이라고 얘기하죠. 그런데 이 죄값을 이 사람의 능력으로는 갚을 수 없음을 성경이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마태복음 18장에 어떤 임금에게 1만 달란트 빚진 종이 나와요. 이 1만 달란트를 한국 돈으로 환산하면 2조 6천억 원이 됩니다. 이것은 오늘날에도 굉장히 큰 돈이지만 2000년 전에는 상상할 수 없는 액수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전체를 팔아도 갚지 못할 정도의 금액이라는 겁니다. 이 금액이 바로 인간이 하나님께 갚아야 될 죄값의 크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죄의 빚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큰 빚을 지불하고 그렇죠. 그 빚을 청산해서 자유롭게 될 수 있는 길은 인간의 입장에서는 불가능하다, 할 수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죄 사함이 불가능하다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용서하신 본래 교회의 입장이라는 겁니다. 너희는 불가능하다, 죄 사함이 불가능하다, 용서가 불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러하게 이 엄청난 죄값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은 하나입니다. 뭡니까? 용서를 하는 거예요. 거저 사면을 받는 길뿐이라는 겁니다. 1만 달란트 빚진 종에게 임금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몸과 아내와 자식 모든 것을 팔아서 이 빚을 갚으라 라고 얘기해요. 그러자
이 종이 사정합니다. 한 번만 봐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라는 거예요. 왜 사정했습니까?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용서함을 받기 위한 가장 정확한 자세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 우리는 못합니다라는 거예요. 결국 임금은 단번에 2조 6천억 원을 탕감해 줍니다. 이것이 교회가 죗값을 청산하는 길은 오직 우리의 채권자 되신 하나님의 용서만의 길임을 보여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셨다, 우리의 빚을 청산해 주셨다라고 할 때 한 가지 단서를 붙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셨다라고 하는데 한 가지 것을 덧붙여요. 뭡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용서하셨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죄의 빚을 정산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셨다는 것은 그저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으로 용서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든 죄를 다 묵인하시고 다 덮어버리신 다음에 그냥 내가 용서해 줄게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결탄코 인간이 지불해야 될 죄값 1만 달란트의 크기의 형벌과 저주를 지불 받으셔야 했어요. 그것을 위해 택하신 방법이 대신 죄값을 지불하는 방법입니다. 이것을 대속이라고 얘기해요. 구약에서는 염소나 양과 같은 짐승의 피로 그 죄값을 대신 지불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단번에 지불하심으로 영원히 용서를 받게 되는 피가 흘리졌어요.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독생자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지불해야 될 하나님의 형벌과 저주를 대신 십자가에서 지불하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질문해야 될 1만 달란트 형벌과 저주를 십자가에서 자신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대신 페이오프 했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대신해서 극단의 고통과 십자가의 조롱과 고통을 받아내신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가 지불해야 될 1만 달란트의 값을 지불한 겁니다. 우리는 이 대속의 은혜를 지불한 값을 그저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으면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은 그 은혜의 값을 하나님은 나의 것으로 여겨주시고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예스, 2조 6천억 원 내가 탕감해 줄게, 용서해 줄게 라고 해주시는 겁니다. 죄 없다 용서하신다는 겁니다. 우리에겐 더 이상 지불할 어떤 값이 없어요. 우리의 모든 종교적인 행위 있잖아요. 연락에 선교하고 열심히 헌금 내고 주일 성수하고 교회 열심히 봉사하는 것을 통해서 더 이상 그것으로 우리는 지불할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왜요? 한 번의 죽음으로 영원히 용서받을 그 값이 십자가에서 이미 지불됐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용서하셨다는 의미가 된다는 겁니다. 뭔가 하나님께 우리가 용서를 받을 때 그리스도께서 개입하신 거예요. 이 그림을 항상 그리시길 바랍니다. 오늘 성경은 세 사람을 입은 자들에게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서로 용서하라고 말합니다. 교회가 서로 용서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이유가 있다면 우리가 너무 큰 용서를 받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아까 나누었던 1만 달란트 빚진 자, 임금에게 엄청난 빚을 탕감받았습니다. 엄청난 은혜를 받은 거죠. 용서를 받은 겁니다. 그런데 그가 나가서 자신에게 100데나니온 빚진 자를 만납니다. 이 100데나니온을 한국 돈으로 환산하면 1200만 원 정도가 돼요. 이 적은 돈은 아니죠. 큰 돈입니다. 그러나 이 1만 달란트하고는 엄청난 차이예요. 이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사람이 자신에게 100데나니온, 이 1200만 원 빚진 자에게 갚으라고 얘기합니다. 갚지 못한다고 하자 그의 멱살을 잡고 그를 옥에 가두어 버리는 거예요. 그 소식을 들은 임금이 이 악한 종을 옥에 가두어 버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악한 종아, 네가 빌기에 내가 네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처럼 서로 용서하라.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서로 용서하라는 말이 바로 이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께 큰 용서를 받았다고 하면서 1만 달란트 빚을 어떤 탕감을 받았다라고 하는 말을 하면서 나에게 100데나니온 빚진 자의 멱살을 잡고 그에게 저주와 그를 용서하지 못한다면 주님은 똑같이 우리에게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악한 종아라고. 또한 32절은요.
용서할 때 뒤따르는 것이 무엇인지, 무엇이 요구되는지를 설명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바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내어주셨다라는 거예요. 아들을 죽음으로 내어주셨다라는 것은 자신 전부를 내어주셨다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의 전부를 주셨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말입니까? 죄인입니다. 용서받지 못할 죄인에게. 그들을 용서하고자 하나님께서 취하신 행동은 자기 전부를 내려놓는 자기 부정적 희생을 하셨다는 거예요. 이겁니다. 성경이 용서하라는 말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을 뒤따르라는 거예요. 자기의 전부를 내려놓는 자기 부정적 희생을 하라라는 말이나 마찬가지예요. 용서에는 어떤 조건이 없습니다. 너가 이걸 고치면 내가 용서할게. 네가 이 행동에서 돌이키면 내가 용서할게. 라는 조건이 없어요. 또 용서는 자기에게 유익이 있을 것 같으니까 용서하는 자기 편향적 용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희생적 용서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은 일만날트 빚진 자의 비유가 얘기하는 것처럼 하나님께 매우 큰 용서를 받은 사람들입니까? 그렇다면 매우 큰 빚을 탕감받은 자로서 여러분들에게 빚진 자를 용서하며 살고 계십니까? 혹시나 여러분들 중에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으신지요? 그 사람을 생각하면 피가 거꾸로 솟는 그런 사람이 있지 않으신지요? 다 있을 겁니다. 없으면 이상한 거죠. 여러분들은 진공 상태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사람들과 관계하지 않고. 있을 겁니다. 그 어떤 사람을 용서하지 못할 때, 이 피 끓는 분노가 일어날 때, 나 자신이 얼마나 큰 용서를 받았는지를 곱씹어 보십시오. 그럴 때 성령은 여러분들에게 세밀한 힘을 주실 겁니다. 특별히 한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서로 용서하는 일들이 벌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예, 우리가 비록 거듭났어도 우리 안에 옛 사람의 근성들이 살아 역사할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그래서 부정적인 얘기를 하고 서로 수군거리기도 하고 어떤 사람의 명예를 훼손시키기도 하고 또 분노를 일으킬 때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상처를 줍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돼요. 한 교회 안에서 하나님께서 용서하신 것과 같은 아무런 조건이 없는 자기 부정적 희생이 뒤따르는 용서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교회겠죠. 저도 교회 생활을 지금 47년째 하고 있어요. 47년째 하고 있는데 목회를 하면서 담임 목회도 한 10년 정도 한 것 같아요. 10년 넘게 좀 하는 것 같습니다. 하면서 교회 안에 절대로 회복하지 못하는 관계들을 많이 봤습니다. 어린 청년들이든 나이 드신 집사님들 관계가 완전히 깨어져서 회복 불가능한 것처럼 서로 원수지간이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한 교회 안에서 말이죠. 그것이 너무나 잦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분들에게 질문해야 돼요. 과연 교회인가? 과연 하나님께 큰 용서함을 받은 사람인가? 만약에 그들이 용서하지 않는다면 이 비유가 얘기하는 것처럼 그는 마지막 날 우리의 임금 되신 그리스도에 의하여 옥에 가둠을 당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에게 악한 종아라고 하면서 큰 책망을 듣게 될 겁니다. 바울은 이와 비슷한 명령을 5장 2절에서 또 얘기합니다. 앞에서 하나님이 너희를 용서함 같이 라고 한 것처럼 이번에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한 것 같이 하면서 교회가 서로 사랑해야 될 근거를 그리스도의 행동에 두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는지를 한번 보겠어요. 2절 중반부에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라고 얘기합니다. 이 버렸다라는 뜻은요. 자신을 다른 사람들의 손에 넘겼다라는 겁니다. 즉 우리를 위해 자신의 생명과 권리를 포기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구체적으로 2절 후반부에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바울이요 레위기에서 얘기하는 이 5가지 제사 제도를 바라보면서 그리스도께서 이 제사 제도에 속해 있는 희생 제물처럼 하나님께 드림바 되었다.
라는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몇 가지만 보겠습니다. 레위기 1장에서 나오는 이 번제가 있습니다. 이 번제는 5가지 제사 중에서 가장 값비싼 제사예요. 아무런 흠이 없는 가축을 제외하고는 모두 다 태워버리는 제사입니다. 이 번제를 두고 하나님은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다라고 표현합니다. 이 제사 제도는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을 예표해 주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께서 아무런 흠이 없는 이 짐승처럼 아무런 흠이 없는 순결한 제물이다라는 것을 예표해 준과 동시에 가죽을 제외하고 모든 것을 불타서 연소시키는 것처럼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향기로운 제물로 자신의 전부를 다 태워드렸다는 거예요. 예, 십자가는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생명이 일말의 요소 없이 다 사라진 사건이 바로 십자가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다 자신을 그리스도는 연소시켰다는 거예요. 이것이 번제가 예표해 주는 겁니다. 두 번째 제사가 레위기 3장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게 화목제사입니다. 이 화목제사는 제사를 드리는 자와 하나님 관계를 화목시키는 제사제도예요. 이 제사가 예표하는 바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죄인들 사이 중보자가 되셔서 이 둘 사이를 화목케 하셨다는 겁니다. 이것도 피를 흘리고 모든 것을 불로 연소시키는 그러한 방법이에요. 그 외에도 속건제, 속죄제, 제사제도가 있는데 이것들 모두가 죄인들을 위하여 짐승이 죽는 희생제사입니다. 예. 그리스도는 죄인들을 위하여 자신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로 바치신 희생제물이 되신 거예요. 죄인들을 위하여.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신 겁니다. 이게 매우 희생적이고 매우 큰 사랑이거든요. 우리가 그리스도가 자신의 생명과 권리를 모두 포기하면서까지 하신 이 큰 사랑을 이해하려면,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사랑하신 것처럼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 가장 선행되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깨닫고 진짜 우리가 사랑하려면 선행될 것이 필요해요. 뭔지 아십니까? 그리스도가 어떤 존재를 위해서 자신을 버리셨는가를 아는 겁니다. 주님이 누구를 위해서 자신을 버리셨습니까? 바로 죽을 죄인입니다. 성경 한번 찾아볼게요. 로마서 5장 8절에서 10절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에서 10절이에요. 로마서 5장 8절에서 10절 오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이제 오늘 이 로마서에서 바울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증명된 사건, 하나님께서 우리를 확실히 사랑한다는 이 사건이, 이 일이 십자가에서 증명되었다, 십자가에서 확인되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생명과 권리를 포기하면서까지 사랑하신 존재들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계속 나열해요. 뭡니까? 죄인이었고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었고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자들이라고 얘기합니다. 나 자신이 이러한 죽을 죄인이고 자신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쌓여 있으며 자신은 죄와 허물로 죽어서 지옥의 끝자락에 서 있다라는 것을 깨닫지 못한다면 십자가에서 증명된 그 하나님의 사랑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의 생명과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생명과 권리를 다 포기하시면서까지 사랑하시고자 하셨던 그 매우 희생적 큰 사랑을 깨닫기는 불가능하다라는 겁니다. 나 자신이 죽을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깨닫는 나면
예수가 자신의 생명과 희생을 내어주셨다라는 사실을 충분히 깨닫고 그에 뒤따르는 내면의 변화와 어떤 삶의 변화가 있게 될 거예요. 바울처럼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는 헌신이 뒤따르게 될 거예요. 기꺼이 주님을 뒤따르며 자기를 희생하는 이 부정적 이 희생의 삶을 살게 될 겁니다. 그게 당연하게 사랑하고 용서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용서하는 거, 사랑하는 거, 말을 듣기를 좋아합니다. 또 용서하고 사랑받기도 바라고 그렇게 하기를 바라고 그것이 가득 차기를 바라요.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그저 용서하고 사랑하는 것을 뒤따른다는 것은 율법적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사랑하고 용서하고 그것을 반복해서 하고 반복해서 실패하고 있습니까? 분명히 내가 이 사람 좋아하면 사랑하고 용서할 수 있어요. 근데 주님은 말해요. 내가 사랑할 만한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무슨 소용이냐라고 얘기합니다. 용서할 만한 사람들을 용서한다는 게 무슨 소용이냐라는 거예요. 그거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이 용서와 사랑이 충만한 상태로 우리는 보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누리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또한 내가 경험하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걸 경험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그 큰 희생적 사랑을 깨달아야 된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우리는 말로는 이걸 깨달았다고 얘기합니다. 제가 봄에 전도주의를 참석한, 봄에 전도주의를 했잖아요. 전도주의를 참석한 불신자의 얘기를 건너서 들었습니다. 그분이 이 예배를 참석하고 이런 얘기를 했대요. 설교를 들어보니까 예수님이 굉장히 위대한 사람 같습니다. 참 존경할 만합니다. 그러나 저는 아직까지 예수님을 믿는 걸 준비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 자신이 죽을 주인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않고 그리스도께서 누구를 위해서 희생했는지를 깨닫지 않고서는 도저히 그 큰 사랑을 깨달을 수가 없어요. 거기에 압도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이것이 선행되지 않으면 서로 사랑하는 것은 안 돼요. 말로는 사랑하고 용서할 수 있어요. 따뜻한 말을 오고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일이 개입돼요. 어떤 부정적인 일이 우리 사이에 개입되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 용서와 사랑은 언제 어디서나 완전히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으르렁거리는 사이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기꺼이 버리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를 사랑하라고 명령해요. 사실 이 사랑이 말입니다. 교회를 향한 최종적인 명령이에요. 모든 율법의 완성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용서하신 이유와 목적도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생명과 권리를 다 내어주시면서까지 자기를 이 희생제사의 향기로운 향내로 하나님께 드리게 했던 최종적인 목적도 사랑입니다. 새 사람이 된 교회가 성부 하나님의 은혜로 된 이 교회가 서로 사랑하도록 하기 위하여 이 두 가지 엄청난 일들을 하나님과 성자 그리스도는 행하셨다는 거예요. 사랑입니다. 아무리 천사의 말을 한다 해도 수려한 말을 한다 해도 사랑이 없으면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고 진리의 지식이 충분한다 해도 사랑이 없다면 교회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서로 용서하고 사랑하는 것, 이것은 저와 여러분의 주요한 부르심이에요. 그리고 필연적으로 나타내야 될 열매라는 겁니다. 교회 안에라면 말이죠. 서로 사랑하십시오. 또 액면적으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자기 부정적 희생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나의 이기적인 내면과 계속해서 충돌하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는 말입니다. 내면은 이기적인 뿌리가 너무 깊이 박혀 있어요. 그래서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이기적인 행동을 합니다. 무의식 중에서 내뱉는 말, 나의 자녀, 나의 사업, 나의 직장, 내 것, 항상 그 우선순위가 바로 나예요. 한 공동체를 위해서 희생하고 사랑하기 위해 나의 것을 내려놓는 것이 자연스럽지 않습니다. 이것을 계속해서 내 내면은 거부하는 거예요. 나의 이기적인 내면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명령과 충돌하는 겁니다. 무의식 중에서요. 이것이 우리예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자기의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자신의 전부를 내어주시며 자기의 부정적 희생을 하신 것처럼 또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사랑하신 것처럼 즉 자신의 모든 생명과 권리를 내어주면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하시려 하는 이기적인 내면과 그 자기 부정적 희생과 이렇게 충돌하라고 주님 명령하시는 겁니다. 그것과 싸워서 승리하라는 거예요. 이 사랑은 말입니다. 우리의 최종적인 승리예요. 교회가 거둬야 될 최종적인 승리는 온 세상이 복음화 되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이루어야 될 최종적인 승리는
교회 안에 하나님과 관계 맺은 사람들, 그 원수 같고 왼수 같은 그 사람들과 이 내면의 이기적인 것과 충돌해서 싸워서 승리하는 거예요. 살아가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따르길 바라요. 좀 내 편이고 내가 좀 마음에 들고 나랑 좀 어울리고 나랑 대화하는 사람과 사랑을 좀 그만하십시오. 그건 사랑이 아니죠. 자기 유익을 우린 계속 구하고 있는 겁니다. 나의 편에 있고 나랑 마음이 통하고 나랑 어떤 사상의 색깔이 비슷하고 나의 편이 될 만한 사람과 우리는 뜨겁게 사랑한다고 얘기합니다. 그런 사랑이 아니라 자기 유익을 구하는 거예요. 사랑은 반대편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육적인 죄악된 본능으로도 능리할 수 있는 사랑이라고 주님 얘기해요. 사랑은 우리의 이기적 내면과 충돌해서 거두어지는 승리, 이게 사랑이에요. 그 사랑을 하십시오. 그리고 한 교회의 일원이 되고 그 일원이 된 사람들과 적극적으로 사랑하십시오. 마지막으로 바울은 하나님처럼 용서하고 그리스도처럼 사랑하라. 이 주제의 결론을 5장 1절에서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이 말이 뭡니까? 이미테이터가 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방자가 되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처럼 되어라. 하나님을 닮아가라는 겁니다. 이게 신자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부르심이에요. 신자의 인격이 그리스도처럼 변화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처럼 용서하고 그리스도처럼 사랑하는 이 부르심을 결론적으로 말하는 것. 하나님의 모방자가 되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모방자가 된다고 얘기할 때 우리는 우리 임의대로 상상하는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을 닮는다고 하면 어떤 따뜻한 마음 있잖아요. 따뜻한 말하는 것으로만 생각합니다. 아니에요. 성경에서 그리스도처럼 되라, 하나님처럼 되라, 그를 본받는 자가 되라라고 얘기하는 것은 항상 십자가가 개입합니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이 치르셨던 자기 전부를 내려놓는 희생적 사랑이 개입되는 거예요. 그걸 닮으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구체적으로요. 이겁니다. 실제적으로, 실천적으로 바로 이겁니다. 사랑이라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9절에도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을, 택하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나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얘기해요.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택하신 이유가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얼굴을 본받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 갈릴리 출신이고 얼굴이 못생겼대요. 볼 게 아무것도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얼굴을 닮은 게 아니라 그리스도께 행하신 그것을 뒤따라간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도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는다라고 얘기합니다. 성령이 내주하는 신자들 안에 성령이 계속해서 역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변화되고 또 변화된대요. 무엇으로요? 그리스도처럼 변화된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베드로전서 1장 15절과 16절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라고요. 이 거룩의 최종적인 결론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하는 이 사랑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처럼 해라라는 말은 하는 얘기입니다. 자기 유익을 구하는 사랑이 아니라 이 내면의 이기적인 것과 충돌해서 나오는 그 결과물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처럼 되어라 라고 할 때 바울은 한 가지 근거를 얘기해요. 바로 교회가 하나님께 사랑을 받는 자녀이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사랑을 받는 자녀라는 표현이요. 영어로는 이 beloved children이라는 뜻이에요. 이 표현이 마태복음 3장에 똑같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요한의 세례를 받고 물 위로 딱 걸어 올라오실 때 하늘문이 딱 열리고 성부 하나님이 예수님께 얘기해요. 뭐라고 얘기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beloved son이라고 얘기해요. 내가 가장 기뻐하고 내가 만족하고 나의 모든 것을 내어줄 정도로 사랑스러운 아들이라는 표현입니다. 근데 이 똑같은 아가페토스라는 단어를 교회를 표현하면서 설명하는 거예요. 바울이.
예수님이 하나님께 대하여 beloved son이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눈에 교회는 마치 그리스도처럼 beloved children, 아가페토스, 하나님의 자녀라고 얘기해요. 너무나 사랑스럽고 너무나 만족스럽고 나의 모든 것을 내어줄 정도의 사랑스러운 것이라는 표현을 한 겁니다. 그 사랑스러운 교회를 하나님 자녀라고 얘기해요. 요한일서 5장 1절에도 교회를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난 자들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난 자라고 얘기해요. 바울은 하나님의 사랑스러운 자녀답게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자녀가 부모를 닮아가는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본을 따라 자라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바라봐야 될 목적, 우리 신앙의 목적, 교회가 바라봐야 될 목적을 에베소서 4장 13절 강의하면서 우리는 배웠잖아요. 교회의 목적이 뭡니까? 신자가 신앙하면서 미루어야 될 목표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 이르기까지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른다라는 말이 뭡니까? 그때도 얘기했고 오늘도 얘기했어요. 그리스도의 희생적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자신의 전부를 내놓는 사랑을 얘기하는 거예요. 시간이 흐를수록 그 사람의 말과 행동이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내면이 그리스도의 자기 부인적 성품이 나타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대할 때 이 그리스도의 신적 성품으로 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속적인 변화와 자라남이 있는 것이 신앙입니다. 어떤 사람은 신앙생활을 했어요. 1년 뒤에 봐도 똑같아요, 그 사람이. 10년 뒤에 나타나도 그 말과 그 사람이 하는 사고가 똑같아요. 그 사람을 교회라고 말하진 않습니다. 변화와 자라남이 지속해서 있는 거예요. 이것이 없다면 교회라고 부르지 마십시오. 아무런 변화가 없는 그를 위해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나타내야 될 열매는 그리스도처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은 한 교회에 적극적으로 교제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 교제 속에서 여러분은 하나님처럼 그리스도처럼 하는 이 명령, 사랑하고 용서하는 이 이기적인 내면과 계속해서 충돌해내는 이 승리를 하고 계십니까? 이 표출을 하고 계시나요? 그 신앙을 증명해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여전히 내 이기적인 내면에 순응해가며 교회 생활을 하고 있나요? 바라기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답게 하나님의 자기 희생의 뒤를 따르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